자, 오늘 하나님의 시야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적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지파를 따라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결속력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자연히 다른 주변 국가들의 또 침략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그들에게 평화가 다가오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사 또 그들에게 이웃 나라들을 부추겨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자, 당시 기드온 시대 때에도 바로 미디안이 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자,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유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일찍부터 약대를 길들여서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때만 되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특별히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와서 모든 곡식과 추수할 것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자 기드온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출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읽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렸다가는 겨우 굶지 않을 정도 죽이나 먹을 만큼이나 남겨두고 나머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1년 동안 농사진 밀을 뺏길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자, 기드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드온이 나타나서 기드온아 어찌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아 용감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십니다. 뭐 이런 위로만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짜고짜 나타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큰 용사요 하고 기드온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숨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발각될까봐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자,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니까. 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사자가 말하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7년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짓지만 그때마다 미디안이 와서 우리 모든 농사진 걸 다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기드온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너 힘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먼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좌우에 어떤 사람의 잠재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축구하면 얼마 전에 빠라가이가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잘 나가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서 4위에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준결승에서 붙을 때 근데 예선전에서 아르헨티나 비겼기 때문에 2대5로 치다가 2대1로 비겼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한테는 조금 딸려서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파라과이가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우리 축구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2000년 월드컵이 나지 않습니까? 2000년 월드컵 때 그냥 한국의 그 4강까지 올라간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 20, 30년 내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간다는 건 거의 기적적이에요. 물론 홈이라는 그런 이점도 있었고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응원하는 그 이점도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독의 뛰어난 전략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감독이 볼 때는 저 선수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이 선수는 좀 잘만 연습을 시키면, 잘만 훈련을 시키면 잘할 수 있는 선수다. 그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뽑았는데, 그것이 다 감독의 의중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같이 어떤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 먼 미래와 장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금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는커녕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왜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나약하지만, 지금은 미디안을 무서워 들며 떠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우리 잠재력을 발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용사라,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큰 믿음의 사람, 큰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큰 용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위로해 준다고 큰 용사요 하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잠재력도 없는데, 마음의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크게 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한다고 해서 저절로 큰 용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가 있는 무엇인가를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마음속에는 내가 형편만 되어진다면, 내가 때가 되어진다면, 내가 나가 싸우리라, 내가 이 미디안과 나가 싸우리라,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굳이 기도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큰 용사라고 불렀었던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온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자,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킬 때 사람이 타면 야생마가 막 난리를 칩니다. 그냥 마음도 없고 달리던 말이 자기 위에 누가 타면은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막 떨어뜨리려고 막 난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게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이 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온유해졌다 하는 겁니다. 말이 길들여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가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큰 파도가 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서 막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또 태풍이 불어서 막 집이 막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근데 태풍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아, 태풍이 잠잠해졌다.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원래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기는 좀 성깔 있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좀 길들여진 사람들 다 잠잠해진 것을 우리가 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온유는요 거친 겁니다. 야생마처럼 모든 것을 날려버린 태풍처럼 배를 삼켜버릴 만한 파도처럼 온유는 거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친 것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 거친 것이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 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욱하는 성격이 이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가지고 내가 욱하는 성격이 지금 누가 뭐라 하면 오씨 이러던 사람이 그래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하고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주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이게 온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같이 욱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온유해지지 않은 거예요. 온유해지지 않은 겁니다. 온유는 원래 거친 사람인데 잠잠해진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서기본이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기도원은 바로 그가 앞으로 전쟁이나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을 통해서 기도를 보게 되었지만, 기도는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나부터 온유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기질처럼 욱하는 기질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 23절부터 8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자 기도원이 이제 300용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바로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게 되어집니다. 쳐부수게 되었고 그 미디안 족장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오온 산지에 사람을 보내서, 자, 너희들은 먼저 그들을 앞질러 가서, 자,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군사들 다 있고 도망가는 그 미디안 족장들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막판에 별로 수고하지 않고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와가지고 기드온한테 와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드온,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크게 전쟁에서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도망가는 거 우리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를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것이 대답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냐. 아니 자기들에게 공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야 처음부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이까지 전쟁 금방 끝냈을 건데 너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하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기도라고 다툽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리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시대는 전쟁에서 끝나고 나면 중요한 것이 전리품입니다. 상대방이 버리고 가고 상대방이 죽고 그 옷이나 무기나 이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리품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마지막에 쫓겨가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까 너희들이 뭐 큰 공을 세웠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전리품 조금만 가져가라. 그럴까봐 미리부터 승진을 내는 겁니다. 승진을 내면서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네가 뭔데 네가 왕이냐 뭐냐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취급하느냐 하면서 막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크게 다투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2절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씨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기도원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내가 너희들보다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았는데 내가 뭐 미디안 사람들 그 군대를 파헤친 것이 뭐 대수겠느냐? 뭐 대단한 거겠느냐? 너희들이 한 공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고 그들은 축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뭐 괜찮지 뭐. 그래? 우리가 한 개씩 더 크다고? 자,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한 건 무엇입니까? 굉장한 양보를 한 거예요. 전리품의 상당 부분을 그들에게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과 싸워서 다투느니 같은 이스라엘 집합끼리 싸워 다투느니 내가 전리품을 상당수 양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원래 목적이 전리품 때문에 다툰 건데 기디안이 너희들이 한 것이 내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겨우 미디안의 그 군대를 파헤친 게 불과하지만 너희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니까 그들이 노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크게 물리치고 온 백성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로 큰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봅니다. 자, 기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기도도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니들이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저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얼마나 죽였느냐? 우리가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들과 싸우는지 알겠느냐? 너희들이 겨우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그것도 내가 그들이 어디로 도망갈 거라고 미리 다 정보를 줘가지고 미리 지키고 있다가 겨우 그 두 방면 잡고 나서 뭘 대단하게 했다고 큰 소리 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자,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한 성격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성격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한 성격이 꺾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한 성격이 꺾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협조적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너희들은 왜 비협조로 나왔다가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하느냐?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그 말을 삼키고 그리고 그들을 올려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자, 바로 기도니 온유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미디안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말하기를 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넣을 테니까 바로 밤중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디안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말랐습니다. 그 양털을 짜니까 양털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이게 목숨이 걸린 거니까, 거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그 다음에 또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이런데,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는 거꾸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을 놓을 텐데 양털을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도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뭐 양털을 갖고 시험하지 뭐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기도는요,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응답했으면 됐지. 뭘 또 한 번 또 요구합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격을 봤을 때, 또 그의 앞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기도의 태도를 봤을 때, 자, 기도는 겁이 많거나 믿음이 연약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물론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신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아시노마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거 꼭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아주 조그만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아주 꼼꼼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때 즉시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에게 부족한 것도 저도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감정보다는 좀 신중한 것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 현지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번에 재직 세미나가 우리 기도원에서 있어가지고, 엊그저께도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좀 많이 왔습니다. 마치 금요일 날에 이제 페리아도가 돼가지고, 한 110명 정도 왔어요. 110명 정도 어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현지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굉장히 막 열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즉흥적이기 때문에 신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때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시노마 대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한번 쓰고 보고 그래 내가 다 알아. 너 벌써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던 거야. 하는 거하고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내가 놀지도 말고, 오늘은 내가 어디 나가지도 말고, 내가 집에서 다시 한번 내가 교과서를 한번 둘러보고 내가 복습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혹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건데 대충인데 하면 결코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신중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는 300용사를 고를 때도 그랬고, 300용사를 가지고 바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울 때도 그는 마찬가지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나가면 되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지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디안의 장점이었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 행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에서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었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13만 5천 명과 나가 싸워서 그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신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타고난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가 되새김 하듯이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그게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의 습관화가 되어지고 이 말씀 묵상이 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행할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어떤 호응도가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고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기도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신중함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중한 사람,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그날 밤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아비의 7년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에단을 헐며 단결대 아세라상을 찍고 성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단을 쌓고 내가 찍은 아세라상 나무로 수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기도의 아버지 집에 아마 바알의 단이 있고 그 옆에 아세라상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바알의 단을 갖다가 기도의 아버지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아버지 7년 된 수소를 취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단을 부셔도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단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밤에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그 아비의 손이 된 바알의 단을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바로 바알의 단이 부서진 것을 보고 아세라 단이 찍힌 것을 보고 이것이 누가 한 것인가 하고 탐문하다가 기도원이 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온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기도원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으니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제 잘못하면 죽을 고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기도도 압니다. 바로 그 바알의 단을 회파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온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버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를 기도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어쩌면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기도는 먼저 그 바알을 회파하기 전에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마음을 떠옵니다. 아버지, 혹시 누가 우리가 다 자는 때 밤중에 와서 저 바알의 상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떠봤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신중히 따져봤을 거예요. 내가 이 상을 찍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찍어버리고 내가 멀리 어디 한 일주일 동안 도망가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설마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수를 찍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래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이게 그가 만약에 그냥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서 찍어버리면 되는데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내게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재직 세미나 가서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을 보십시오. 자, 미국의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빠르가도 아마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동성애 결혼 잘못됐습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학교에서 교사가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교사한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 교사가 신고해서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은 헌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태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르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동성애 단체들,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동성애는 없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또 내 성도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건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 이웃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 교회 도서관도 그분 서적이 여러 번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습니다. 자, 그분이 텔레비에 가서 수준부하고 말하는데, 그분이 많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때 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합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수용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자신의 사명이 다른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란 다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옳다, 그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의 올바른 행동으로, 그의 많은 행동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이해해 줬을 것이다. 그분은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이해해 줬을 것이다. 뭐, 받아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부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해해 줬을 것이다. 자, 참 애매모호한 발언이죠.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위로 힘이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착각하기 쉬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내가 입을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는 또 그렇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집에 막내 아들에 불과한 분입니다. 자, 그 많은 형제 중에 막내에 불과합니다. 잘못하면 아버지가 기도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바로 그 신중함을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해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버린다면,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행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옛날처럼 우리에게 목숨,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삼손처럼 나가 싸우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나가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담대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기록된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그거 잘못 얘기하면 내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는데, 그런 걸 잘못 얘기했다가는 괜히 번전도 못 뽑아 많은 사람들이 욕이라도 먹지 하고,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입을 피해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기록된데도 글쎄요 하고 어머부르게 내가 얘기하고 만나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사람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안에 있는 그의 온유함을 보시고, 그의 신중함을 보시고,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병부대에는 관축장교라는 것이 있답니다. 자, 이 포를 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포를 쏩니다. 그 포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포를 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포를 쏘느냐? 관측장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쫙 봅니다. 쫙 보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1000m지죠? 그리고 몇시 방향으로 착해서 얘기해주면 포병이 그걸 듣고 포를 맞춰가지고 포를 쏩니다. 근데 포를 쏘는데 그게 만약 한번 빗 맞았다, 100m 딴 데 갔다, 그러면 또 관측객을 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합니다. 자, 포병을 이 포를 쏘는 사람들은 그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포병 관측장교가 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포를 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라도 그 미래에 크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피방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지만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유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는 다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께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큰 용사여, 큰 믿음의 사람이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